네,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 1년 된 날 돌이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알지 못해도 믿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은우는 돌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 돌은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 우리말이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1년이 되면 이 아기가 1년 된, 1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라 기원하면서 서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돌잔치 또는 뭐 한 달 맞은 생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돌잔치를 하는 이유, 아이가 1살이 된 것을 축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너무나 약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전적으로 90%도 아니고요. 100%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1살이 되기 전까지 정말 이 아기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누군가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생존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도와주고 전적으로 보살펴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후 1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아이가 1살 되기 전에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름 지어주고 정 붙였다가 아이가 1년 되기 전에 혹시라도 먼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으니 옛날 어른들은 아기가 1년이 채 안 되면 그때까지는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정도 그리 주지 않고 이렇게 1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산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뱃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에 대해서 장례식을 해주지 않죠. 그때는. 마찬가지로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보통 장례식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 유아 사망률이 그 정도로 높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1년이 되어서 돌잔치를 하는 날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갔다. 이제는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잔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이도 우리의 구성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공표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때부터 아이를 인간에서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은우가 돌잔치를 하는 그날 저는 양복을 입고 혜린이는 드레스를 입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드레스를 입고 이 메이크업과 화장도 되게 진짜 대단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식 때보다도 더 머리와 얼굴 메이크업에 힘을 준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또 제 옷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냥 제가 입고 있던 옷. 제가 그 은우 돌잔치 중에서 기억나는 시간들이 하나 있는데 돌잔치 도중에 은우의 성장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 혜린이가 엄청 우는 겁니다. 근데 얼굴 화장도 이쁘게 다 해놨는데 막 우니까 얼굴이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린이가 그때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은우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1년이 아마 생각이 난 것이겠죠. 저는 어땠을까요? 그 영상 볼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보면서 왜 이렇게 울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올리브교회가 오늘 1년이 되고 돌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비로소 혜린이가 그때 왜 울었는지 저는 이제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돌잔치 때 울었구나 혜린이가 라고요. 올리브교회가 시작되고 52주의 주일이 지났고요. 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저희 올리브교회는 올리브라고 하는 이름과 올리브교회의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사역을 담고 있는 A4 용지 10장이 채 안 되는 그런 개척 계획서, 올리브교회의 사명선언문, 이거 외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저는 큰나무교회에서 받은 제 개인 퇴직금도 이미 전년도에 집 보증금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제 통장에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금액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재정도 없었고 앞으로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힘든 과정일 것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자신 있게 권하거나 부탁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척 전부터 파주로 간다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파주로 언제 가느냐, 파주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는데 사실 제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파주로 간다고 했었지 파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는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척을 말리셨습니다. 실제로 몇 분들은요, 저에게 직접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천명 자리가 있으니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재정과 사람들을 떼어주고 분립 개척을 시켜도 교회가 안 되는 요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저와 올리브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 보시기에 무모해 보였던 것이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계획적이거나 건강한 개척 모델은 아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함께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비록 저희들이 그때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올리브교회의 비전과 가치,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올리브교회의 꿈, 이렇게 교회를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올리브교회를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한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오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신비롭고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난 건 정말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에요. 예배할 공간이 없을 때 아까 우리 사진 봤던 것처럼 마곡에 이 노아간병 사무실을 만나게 된 것, 이것도 너무나 우연찮은 일이었고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또 정음악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을 잘 쓸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었었습니다. 겁도 없이 제가 파주로 무턱대고 와서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부동산 그 아저씨한테 이 공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무턱대고 찾아와서 이곳을 사용하셨던 목사님과 대화하게 된 것,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루만 이곳을 빌려 쓰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이곳에서 매주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곳만 하루만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층 공간을 계약하게 된 것, 2층 공간을 계약하게 될 때쯤에 딱 2층 공간에 보증금을 쓸 만한 돈이 저희에게 있었던 것,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순간들마다 손에 정말 저는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재정들이 그때그때 채워지고 한두 달이면 텅텅 비게 될 통장들에 오히려 한 푼, 두 푼 재정이 쌓이고 결국에 지금 수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교회에 보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사무총회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의 통장, 잔고, 내역서 자체가 참 저는 신비로운 어떤 주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재밌고 신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만 그 장부를 너무나 신기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몇 시간씩 살펴보고 따져보고 정리해보고 공부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자는 과정들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적나라한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생겼고 한 영혼에게 세례를 주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커플이 결혼을 하였고요. 함께 우리가 12권의 책을 읽고 웃고 울며 지내고 또 저렇게 갓난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죠.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꿈만 같아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1년을 보시면서 참 신기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리브교회의 올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올 1년은 기적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이죠. 저희가 실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하려고 했을 때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기적. 정말 우리랑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선물 같은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파주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여전히 저희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아니,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결국에 주중에 혼자서 열심히 어디선가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면, 주일 1부 예배 이후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김밥 한 줄 사줄 돈이 없어서 결국에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올리브교회 1주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보다 더 큰 고민도 있습니다. 올 1주년은 우리는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적이 내년에도 그럼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함께 들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원 전 605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되었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반항하는 사람들을 다 비워 벙커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고 죽여버릴 거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왕의 이 명령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무릎을 꿇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벨론의 왕의 그런 협박과 그런 억압에도 끝까지 반항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사람들이에요.
보통 흔히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맞이한 현실이 참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왕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불 속에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낼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힘이 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하고 견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 차례 바벨론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건져내어 주시고 살게 했던, 승리했던 경험이 이들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날 도우실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를 노래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만 있으면, 없으니까 문제지만 이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겁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장 잔고가 점점 말라간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또 기도하면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채워주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다면 통장에 잔고가 있건 없건 저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안 주겠죠. 돈이 없어도 평안할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18절에 뭐라 그래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이거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불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을 하면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수도 있어. 도움이 없을 수도 있어. 주님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은 이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래했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서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더라.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던 간증 중에 하나죠. 저희가 올해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저희 올리브교회 올해 1년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붙잡힌 사람 야고보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먼저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고보였던 것이죠. 야고보에게는요, 어떠한 기적도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아마 헤롯이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먼저 잡았던 것은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훌륭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야고보는 헤롯에게 붙잡힌 이후에 어떤 기적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간단하게 목숨을 잃었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못 보고 사람들이 혼란하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죽었고요. 예레미야 역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누립니다. 작년에 저희처럼요.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릴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기준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삶을 살겠죠.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할 겁니다. 그것이 금식이라면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뭘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죽거나 고난당하거나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올리브교회는 어떻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내년에 우리 올리브교회는 올해처럼 놀라운 기적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신비한 일들 만나고 부흥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하나님 믿어서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저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없어요, 돈 필요해요, 기도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도 진짜 많아요. 올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따가 사무총회로 보시면서 월간 저희 통계를 보시면 올 1년 중에 어떤 달에는요, 잔액이 7,600원인 날이 있습니다. 7,600원. 그 달 마감을 딱 했는데 남은 잔액이 7,600원이었던 달이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이제 뭐 내야 되고 뭐 나가야 되고 월급 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또 그 다음 달 되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또 헌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또 삽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올 1년이 됐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과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저는요, 겁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잔액이 7,000원이면 다음 달에 7,000원 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점점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돈이 없으면 내가 일해야지. 내가 일해서 우리 네 식구 못 살려 못 먹일까? 내 식구 내가 굶기진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제가 내 식구만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왔어. 이미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이제는 내 식구 정도 먹일 돈을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커져버린 거죠. 훨씬 더 겁이 나요. 그런데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안 망한다.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살리신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우리 올리브 교회는 내년에도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내년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공을 확신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비록 성공과 어떤 기적과 그런 큰 유익이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적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야고보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혹
야고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칭찬받을 일일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잘한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내년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주님을 따랐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흩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건 역시도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올리브 교회의 또 다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올리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야고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베드로는 살아서 그의 삶으로 그의 사명을 더 감당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이렇게 왔던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우리 올리브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돼요.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한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올리브교회의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것?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년 저희들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칭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이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고 하다가 혹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올리브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면 또 올해처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올리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고 많은 것들이 의심스럽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자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진리,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야고보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야고보이든 베드로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년에 저와 우리 올리브 교회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앞의 과정들을 다 보지 못하죠. 바로 우리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다음에 가게 될 한 걸음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걸어가 보려고 해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믿고 가는 그 길 우리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